왜 예수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질문이고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질문이에요. 왜 예수만이 답인가? 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말하는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본질이 없기에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독교는 그게 전부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비자는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를 무슨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일을 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로비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근데 그걸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시간들을 내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세상은 점점 팍팍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입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이틀간의 시간 동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동반자, 친구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지극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47살 때까지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주기도문보다도 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런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옹 더 고액 그리고 색적 시곡 공적 시색 이 정도 깨달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불교에도 깊은 성찰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25년간 기자 생활을 했어요. 78년도에 MBC에 들어갔습니다. 1978년이 어떤 해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11.6이라고 하는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현직 대통령이 중앙정보국장 김재규 부장에 의해서 총으로 살해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80년도는 또 어떤 사건입니까? 12.6 사건 이후에 12.12 또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 당시 그분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80년도 나라의 격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정말 그 10만 명 이상,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버스로 밀어서 전경이 죽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전국의 104개 대학교 학생들이 이화여대에 모여서 전국 대학교 총휴업 시위를 결정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일어난 사북 사태 때 사북의 탄광에서 큰 또 이 쟁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죽었죠. 그 현장에도 득달같이 달려갔고, 드디어 광주 민주 항쟁이라고 부르는 사건 현장에도 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역사의 격동,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도대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던 때였어요. 왜 사회 정의는 이렇게 어려운 건가? 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갈등은 이토록 그렇게 많은가? 그러다가 12월 달에 제가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그 어수선하고 그 어렵고 진짜 피가 튀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많은 현장을 다니다가 남빙양 출장을 명령을 받았어요. 석 달간 배를 타고 남극을 갔다 오는 겁니다. 부산에서 출항하는 배를 좀 덜 타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그 배를 얻어 타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섬 사이 그 순다 해협이라는 것들 건너가지고 대권황해 일단 항로가 없어요. 남극까지 그냥 직선을 걷고 내려가는 그런 항로를 통해서 남극에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 남극 여행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배만 석 달 타는데 육지에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 넓은 바다에 배 한 척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망망대해에 말이죠. 2,700톤급 어선 하나 타고 남빙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도양 바다 전체를 건너가야 합니다. 항해 교과서에서는 보통 보면은 남이 40도 선을 갖다가 포효하는 40도라고 말해요.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듯이 그렇게 포효한다고 해서 Roaring Forties라는 게 항해 교과서에 있어요. 남이 50도로 내려가면 바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Screeching 50s라고 말합니다. 배가 삐걱거려서 배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태풍을 2번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교신이 끊어졌어요. 배는 빠졌다고 정부에 보고가 되었고 알려졌고 회사에서는 뭐 돌아오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판단을 할 때였습니다. 마침 사흘 만에 배가 무사히 그 태풍 속에 견디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남빙양의 어려운 까닭은 5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빙산이 큰 대륙만한 빙산의 크기가 12km, 제가 물에 큰 거는 20km까지 봤는데 그런 빙산이 내려오다가 조금씩 그 물에 녹기 시작을 해서 쪼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쪼개져도 여전히 얼음 덩어리는 큰 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타이타닉 같은 배도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를 그런 얼음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태풍 속에서. 태풍 속을 만나면은 여러분 뭐 바람이 그냥 배가 선미가 바닷속에 절반쯤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절반쯤 들어갔다 또 올랐다가 선원 77명 가운데 한 70여 명은 전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다행히 저는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오로지 자연 가운데 그 바다의 힘, 바람이라고 하는 태풍의 힘, 거기에 인간이라는 건 뭐 먼지만도 정말 못한 것이고 배는 나뭇잎만큼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석 달간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제가 석 달 동안 배를 타고 돌아온 경험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어요. 인간은 뭐 때문에 사는 건가? 거기서 만난 선원들은 땅에 올라오면 땅 멀미를 해요. 바다에서는 멀미를 하지 않는데 육지에 타면 육지로 올라오면 흔들리던 것이 갑자기 안 흔들리니까 이게 멀미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사춘기 때 고민했던 것,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인간은 왜 사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건가? 이런 피하지 못할 질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일상 가운데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 생활이 얼마나 바빴든지 25년 동안 17년 동안은 휴가를 자진해서 반납했어요. 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 휴가 가는 거 다 가고 어떻게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겠어요. 누가 휴가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휴가를 반납하고, 그래서 남들보다도 조금 한 발자국 앞서가고 치열하게 정말 잠자지 않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 그게 인생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또 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남들이 출입하지 않는 청와대 새 정권에 출입을 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오고 부장을 5개 하고, 그런 커리어를 쌓는 것에 내 인생 전부를 던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가정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애들이 크는지 안 크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이라든지 또 나이가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누구나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삶의 여정을 걸었건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당시 한국 언론에 늘 시작할 때 올해가 위기다로 시작을 해요. 맨날 시작할 때마다 올해가 위기다, 올해가 고비다, 올해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다. 지난 30년, 40년간 계속된 새해 뉴스예요, 새해 뉴스.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맨날 다사다난했대.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늘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뭐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저는 제 가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제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요. 너 요새 독립운동하러 다니냐?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집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소홀히 하고 다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느 분야에서 일했건 정말 목숨을 걸고 일했고, 그게 돈을 버는 일이건 공직 생활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건 무슨 학교 교수가 되었건 의사가 되었건 저 같은 언론인 생활을 했건 다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묻지 않게 되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사는 거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말대로 죽으면 끝이다 라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뭐가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고민 잘 안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젊은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질문 앞에 마주 서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사나? 그런 질문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에서 출발하는 질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종교적입니다. 무교도 종교의 한 형태죠.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무신론자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예요. 모든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하나의 종교적 역할을, 종교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난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신은 없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망대로 살다가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생각 자체, 그런 생각의 틀, 그런 생각의 관점 자체가 하나의 본인의 편견이 되었건 사사로운 견해가 되었건 그것도 나름대로의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47살 때까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윤회론을 믿었고 그리고 정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또 이런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생에 참 묘한 게 제가 아내를 만난, 결혼한 제 아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절대 못 나가게 했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13년간 교회를 못 나가게 발을 묶어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어기고 교회를 나가길래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서 제가 그 잡으러 들어간 게 첫 번째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또 나가요. 그러게 해서 이제 제가 도대체 이 교회가 뭔데, 내 아내가 남편보다도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돈 벌어주는 남편보다도 왜 돈 안 벌어주는 예수를 좋다고 하나,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좀 고발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본 게 화글이었어요. 5번을 내리 읽었더니 여기 진리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제 아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3대째 기독교인이라고 철저히 믿는 이 사람을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좀 알게 할 건가? 그게 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어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모든 걸 쟤한테 의지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 이거 돌지경 아닙니까? 아니, 해외 여행하면은 내 돈 가지고 내 넥타이만 사면 됐지, 왜 목사님 넥타이를 왜 삽니까? 자기가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왜 내 월급을 가지고 마음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쟁이하고 빨갱이는 말이 많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하고 이 빨갱이들은 도대체 말이 많고 입만 열면 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상대를 하지 말라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일도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큰일이구나. 이 성경은 진짜인데 교회는 가짜구나 이거. 예수는 진짜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짜구나 전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 집 앞에 있는 교회 제가 다니면서 처음 제가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느낌이 말이죠. 옛날에 그 동화 중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나십니까? 예. 어린애 눈 하나에만 임금님이 벌거벗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어린아이는 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야, 이게 임금이 벌거벗었네. 제 눈에는 보니까 전부 가짜인데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뭔 호칭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구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구출해야 되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서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인생을 새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야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3살의 나이에 IMBC CEO를 내려놓고 스탁 옵션이 뭐 얼마 있으면 나온다는데 다 버리고 제가 보스턴 신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4년간 정말 죽다가 살아 돌아왔죠. 근데 어쨌건 그 얘기는 뭐 내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다 할 얘기는 아니고,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왜 제 아내, 제가 예수님에게 눈 뜨자마자 제 아내가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제가 눈 뜨자마자 교회가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성경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나 우리 눈앞에 얼쩡거리는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나 같은 목사를 하나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인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너무 착하고 너무 정말 마음씨 고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도 그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다 얼굴을 하나 만드는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온 까닭은 첫 번째, 여기 안 믿는 사람이 70% 된다네요. 제가 그 소식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또 30%나 있다네요. 또 그 사람들 때문에도 왔어요. 뭘 믿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이 책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예수가 종교가 아니다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한 책이, 가장 잘 정리가 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첫 번째 자기 소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생명의 떡이다.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떡이 종교입니까? 빵이 종교예요? 쌀이나 밥이 종교입니까? 그건 먹어야 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말합니다. 빛이다. 이 뭐 형광등 빛 말고 말이죠. 어쩌면 태양빛 말고 말이죠. 근원적인 빛, 빛을 있게 하는, 우리가 보는 이 발광체로부터 비롯되는 빛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 이전의 빛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라는 게 빛. 나는 뭐 양의 문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늘 문을 제대로 출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맹수들한테 잡혀 먹어요. 여러분, 집 문에다가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이 종교구나. 들어갈 때 절하고 나갈 때 절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문은 그냥 출입하면 되는 거죠. 출입하면 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양떼를 돌보는 게 목자입니다. 그죠? 양떼. 양떼가 너무 고약스러워요. 세상에 제일 무능하고 무기력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혼자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배가 둘러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세워져 일어나요. 지독한 근시예요. 방향을 분간 못합니다. 가다가 앞에 한 마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줄줄이 따라서 다 떨어져 죽어요. 인간이 그런 양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질은 얼마나 못됐는지 추울 때는 뚝뚝 떨어져서 더 춥게 만들고 더우면 붙어요. 냄새 지독합니다. 목동 아무도 안 하려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런 양떼 같은 인간에게 그분은 다가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선언을 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와 상관없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죽음과는 다른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숨 딱 끊어지면 뭐 태우거나 묻어버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묻힐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울 때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면 누가 옷을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으면서 울겠습니까? 다 떨어진 옷 벗고 새 옷 깨끗한 옷 갈아입으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저 옷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동안인 편이어서 아직도 쓸만한데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다고.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버리고 더 새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죠.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놀랍게도 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절 뽑으라 그러면은 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eternal life,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 왜 믿는다고요? 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른다고요? 그 죽지 않는 생명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얼굴이 확 피고 뭐 병도 다 낫고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얼마나 힘 있는 선언인지 몰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전부 종교의 패러다임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모든 종교는 적선 종교예요. 적선 종교. 모든 종교는 치성 종교예요. 치성을 다 해야 돼. 그걸 저는 마일리지 종교라고 이름 붙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어떻게든지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그래야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쌓이면은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해가지고 뭔가 선행을 더 쌓아가지고 선을 더 많이 쌓아서 어떤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쌓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어치 선행을 쌓으면은 뭐 이코노미 탈 수 있다.
뭐 100만 마일 쌓으면은 뭐 퍼스트 클래스 될 수 있다. 이런 수치를 누가 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력 구원,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 모든 패러다임에는 항상 불확실함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아무리 해도 편안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나? 아니 그 다음날 때면 또 불안하면 그만이죠. 뭐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랍게 오셔서 노 마일리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노 마일리지. 너희들의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내가 주는 걸 받기만 해라. 내가 영생을 내게 선물로 주러 왔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도 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물로 값없이 줄 수밖에 없어서 주노니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또 다른 별칭 이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Holy Spirit이라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Regeneration, Rebirth. 따라서 그 새 생명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것, 이게 오직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있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 따라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은 예수님이 사는 그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입국 비자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청은 한마디로 입국 비자를 받으라. 그 비자는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한마디면 족하다. 예수님 나도 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면 내가 비자를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네가 뭘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증명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간단해요. 종교인들이 쌓아왔던 마일리지를 그분이 오셔서 노 마일리지를 선언하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 뭐 포인트를 자꾸 쌓으면 뭘 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열심히 쌓았는데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꼴입니까? 2년 동안 쌓았는데 회사가 없어졌대요. 인간이 쌓는 포인트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여기는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의 마일리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영어로 굿뉴스죠.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전쟁 시절에, 그리스 때 아테네 전쟁 때 이럴 때, 스파르타 전쟁 이럴 때 보면은 왜 적군에게 이겼다라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전성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 42.195km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마라톤 전력을 그렇게 달려와 가지고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소식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예요. 그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걸 우리는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말했어요. 그 단어를 빌려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노 마일리지를 선언한 게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분이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하면 최고로 가는 게 뭐 임페리얼 마스터인가 있대요. 그게 꿈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캐시가 10억이래네. 이 길로 들었을 걸 그랬나 봐요. 남은 목사 죽도록 해도 그 돈 못 벌 텐데. 근데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는 이 소식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느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소개하겠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누군가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25년간 뉴스를 전했어요. 그 모든 뉴스가 밴 뉴스였다고. 밴 뉴스. 맨날 누가 죽었다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옛날에 아웅산에 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끌고 가가지고 그 강요들 중에서도 이범석 장관도 또 죽고 맨날 죽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됩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건 흔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개를 물면 뉴스가 되죠. 요새 이런 시대에 개를 물었다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알려지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일을 해서 알려지라고 부추기는 게 이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 미디어를 많이 보면 정신이 돌게 돼 있어요. 밴 뉴스를 자꾸 보다가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랍니다. 제가 25년 죽도록 전한 뉴스가 이 세상을 밝게 했습니까? No. 제 뉴스 듣고 막 희망을 가졌습니까? No. 절망적이었어요. 올해가 또 위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굿뉴스, 복음을 들으면 사람 이상하게 얼굴에 죽은 색깔이 바뀝니다. 제가 지금 이제 2007년도에 안수를 받고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한 새까맣게 죽어 있는 사람이 한 3개월 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살아나가지고. 그게 굿뉴스의 위력이에요. 밴뉴스 그만 듣고 굿뉴스를 매일 들으면 살아납니다, 사람이. 그 굿뉴스,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오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슬퍼요, 진짜 이 자본주의가. 우리 다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자본주의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 생태계나 환경을 얼마나 파괴시켜 놨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인간은 이 환경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것, 이 우주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살 수 없는 이 땅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물 하나 없는데, 별로 없는데 거기 왜 가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거기 가겠다는 돈 여기 들면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만드는 무기가 1년에 지급되는 국방 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 그 돈이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해요. 어떤 정부도 못합니다. 왜요? 밴 뉴스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우리도 무장해야 돼.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돼. 다 그런 뉴스죠. 저는 이 종교야말로 해악 중의 해악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종교는 이게 원수지간이죠. 그러나 저는 복음은 공산주의건 무슨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물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건 보이는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학, 피직스.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가 있어요. 메타피직스라고 그럽니다. 형이상학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형이하학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 물리의 세계가 움직이는 더 큰 이치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 형이상학, 철학적인 사고로 이제 사고가 전환되는 거란 말이죠. 한 단계 격상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후 세계로 넘어가면 종교적인 이제 세계로 또 넘어가요. 어떤데 그게 사후 세계가 어딘데? 따라서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로 가는 조건에 관한 것들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인간의 역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 마일리지를 요구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no mileage, no mileage. 그래서 이걸 누가 잘 안 믿겠습니까?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내 마일리지가 무효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영혼을 훔치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지도 않을 거면서 너희들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고리를 잡고 있구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첫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사람이 안다는 것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 게 지식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날마다 우리하고 만나야, 날마다 같이 동행해야, 그래야 아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교로 변해버린, 유대교가 가두어버린 하나님을 구출하셨어요. 그럼 라이언 일병인가? 유대교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었다고요. 제사장들의 전유물로 만들었어요. 제사라는 형식 속에 가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파괴하십니다. 종교적 요소를, 첫째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제사의식을 다 폐지하셨어요. 그리고는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종교의 3대 요소, 성전, 제사장, 제사, 세 가지를 다 폐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주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빠. 아빠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가 종교입니까?
있겠죠, 교주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더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해보니까 자유스럽습니까? 자유에 대한 얘기를 내일 하겠지만은 종교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울 것입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쌓으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으면 다 오면은 내려놓으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대박났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쉬워졌습니다. 걱정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 생명 현상을 경험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종교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메타 릴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피직스가 있듯이 메타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은 종교 이상입니다. 그분은 종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노 마일리지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일리지도 구원을 얻는데 합당한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마일리지를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쌓는다고 구원이 더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받은 구원, 그 받은 생명, 그 받은 성령,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놀라운 믿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 통합 운동에 예수님이 끼일 이유는 없습니다. 종교는 통합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마일리지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불교에서 쌓은 마일리지나 무슬림이 쌓은 마일리지나 심지어 무슨 다른 정령 사상과 같은 그 어떤 토속 종교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교건 종교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우리가 통합해서 서로 교환해서 쓰면 얼마나 좋냐. A 백화점에서 마일리지 쌓은 거 가지고 B 백화점에 가서 나눠 쓰고 그렇게 쓰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종교가 서로 통합해서 종교가 서로 마일리지를 서로 공유하자고 하는데 아마 눈길 한번 안 주실 분일 거예요. 다만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초청에 응하시면은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값없이 준다고 값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가장 귀한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을 주는 값을 매겨서 너는 크면은 1억 갚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끝없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켜 놓고서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는데 토탈 액수가 8만 9천 몇 원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얼마나 차고 넘치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지극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무서운 아버지, 매를 들고 늘 감시하고 때리는 아버지를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좋은 아버지라면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려오기만 하면 그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등을 다독여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사십시다 초청하셨으니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초청에 기쁨으로 그 초청장, 초대장을 수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